안식일을 기억하여 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한 사람의 이야기로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바로 사무엘레 바키오키 박사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이시면 이분이요, 사무엘레 바키오키 박사예요. 이탈리아, 그리고 지금 앤드류스 대학의 신학 교수시고요. 돌아가셨어요. 몇 년 전에요. 근데 이분이 어디에 사셨냐면, 여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여기가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이 사진이요? 혹시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실 거예요. 네? 정답입니다. 바티칸이요. 사무엘레 바키오키가 집이 이 근처에 살았어요. 그래서 늘 언제나 이 천주교 문화에 살았고, 실제로는 그 집안이 원래 천주교 집안이었고, 그래서 이 동네를 맨날 왔다 갔다 하면서 실은 나중에 이곳에서 공부해야겠다는 결심을 하는데, 그 이야기를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사무엘레 바키오키 이야기로 오늘 이 성경 이야기는 오늘 설교는 전개됩니다. 먼저 우리가 1938년에 이 사무엘레 바키오키 아버지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이 사무엘레 바키오키 아버지는요, 목수셨어요. 근데 일을 하셨는데, 이 지역은 거의 90이면 90, 100이면 100 다 무슨 교도냐면은 천주교도입니다. 근데 하루는 자기 동료 일하는 사람이 왈데스인 교회의 교인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그동안 성경을 배워보지 못했는데, 이 성경을 배우고 나서 뭐가 왔냐면 뜨거움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수요일만 되면은 성경 공부를 하러 이제 왈데스인 교회에 가서 성경 공부를 했었어요. 근데 하루는 성경 공부를 하다가 논쟁이 벌어졌어요. 무엇으로 논쟁이 벌어졌냐면, 왜 우리가 일요일을 지켜야 되지? 성경은 안식일이라고 적혀 있는데 뭐가 맞을까 하다가 싸움이 난 거예요. 한쪽 반은 그냥 일요일 지키는 게 맞다 이렇게 하고, 한쪽 반은 뭐라고 그랬을까요? 안식일이 성경에 적혀 있으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해서 이 사무엘레 바키오키 아버지가 이것에 대한 뜨거움이 오면서 뭐 하기로 결심했냐면, 내가 안식일 지켜야겠다. 그래가지고 실은 이때 당시엔 제7의 안식 예수제님께도 모르는 상태로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러던 가운데 어디에 이 안식일을 지키는 교회가 있을까 찾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제7의 안식 예수제님교회 목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지역은 다 천주교라서 안식일을 빠지려고 하니까 그 직장에서 다 어떻게 됐어요? 직장에서 해고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실은 수개월 동안 일을 못 찾게 돼서 이 가족이 다 실은 굶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아버지, 하나님께 이 안식일 문제를 지킬 수 있게 하고 저에게 직업을 달라고. 그래서 제일 처음 일했던 그 직장에 닿아가지고 울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 안식일 지키게 해달라고. 그 사람이 감동이 되었는지 처음에 거절했던 거절했던 마음은 바뀌어서 그 간절함을 보고 드디어 그가 안식일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이제 안식일을 지키게 돼요. 그때 이 사무엘레 바키오키는 어린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제가 이번 주 읽었던 신앙적인 이야기를 다시 좀 넘어가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번 주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믿음은 동사다라는 책이었어요. 믿음은요, 멈춘 단어가 아니라 움직여야 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그 설명의 예가 뭐냐면, 어린아이가 갑자기 걷는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걸음마 배울 때 반드시 누구의 도움을 많이 받아요? 부모님이 이렇게 의지해서 조금씩 걷다가 결국은 그 힘을 받아서 걷습니다. 그런데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믿음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뒤뚱뒤뚱 걸으면서 나가는 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믿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드온 군대가 실은 300명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몇 대 몇으로 이제 나눠서 싸워보니까 1대 450명이랑 싸운 거예요. 이게 싸움이 됩니까? 근데 하나님의 믿음의 싸움은 무엇으로 싸우는 것이냐면, 수가 아니라 믿음과 순종을 할 때 승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말씀은 아는 만큼 삶이 변한다. 내가 그 말씀을 직접 움직이는 만큼
우리의 삶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중에 가장 제가 좀 마음에 와닿았던 것은 이 글귀였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기 원한다. 비록 연약한 겨자씨 같은 존재에 불과하지만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선한 영향력을 세상 구석구석에 전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의 박효기 아버지가 정말 대단해요. 왜냐하면 그 믿음 하나만으로 다 이룰 뻔했지만 하나님을 붙잡고 간절히 나갔을 때 그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 영향력을 누가 받았냐면 그 아들 사무엘의 박효기가 받았어요. 사무엘의 박효기가 학교 생활을 하는데 아이들이 그 친구를 무슨 취급했다라고 얘기했냐면 사무엘의 박효기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를 에이즈 환자 취급했대요. 정말 따돌림과 어려움을 당했죠. 그래서 그곳은 천주교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2번 그 천주교 신부가 2번씩 와서 가르친대요, 성경을요.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박효기한테 이 박효기가 안식일을 지킨다는 걸 보고 경고했대요. 너 그렇게 그러면 안 된다고 하면서 너무 또 친구들이 심하게 괴롭히니까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학교 안 가면 안 되냐고. 그렇게 핍박받으면서 냉대와 핍박을 받으면서 아버지가 그때 이런 말씀을 해줍니다. 아들아,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만큼 굳게 서야 한다. 주께서 너의 이러한 헌신을 높이실 때가 있을 것이다. 이 사무엘 그 아들에게 너 여기 인내해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를 높이 쓰실 때가 있으니까 참고 인내하며 전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박효기가 어릴 때 결심을 해요. 안식일이 어떤 의미인지 내가 언젠가는 밝혀내겠다라고 결심합니다. 이 사무엘의 박효기가요. 그래서 그런 결심 가운데서 바로 글레고리 바로 교황청 대학을 입학하기를 희망합니다. 왜 그러냐면 글레고리오 대학은요, 로마 교황과 그리고 신부들이 반드시 졸업하는, 다시 말하면 교황이 되려면 그 학교를 반드시 나와야 돼요. 근데 그 대학이 바티칸에 있는데 거기 안에 실은 안식일과 일요일로 바뀌는 역사가 그 서적들과 그런 역사적인 자료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비록 예수회이고 그 학교를 가지만은 그 학교를 감으로써 이 안식일에 대한 의문을 풀기 위해서 학교를 지원합니다. 많은 반대가 있지만 최초로 다른 교단, 특별히 제7의 안식일 예수 재림기한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사무엘 박효기 박사가 그 학교에 입학합니다. 근데 이 학교에 입학하는데 여러분 보시면은 여러분 바티칸이 무슨 성당이 있는지 아십니까? 베드로 성당이 있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 베드로가 여기 있어요. 그 바티칸에 가면요. 근데 이 지금 사무엘 박효기는 이곳을 너무 자주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이 카톨릭이 어떤 곳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여기 보시면은 베드로 상이 있는데 베드로가 지금 손을 하나 들고 있죠. 근데 손 몇 가락을 들고 있는지 아십니까? 네? 손을 2손가락을 들고 있어요. 원래는 이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인사하는 방식이 3손가락을 드는 것이었대요. 왜 그러냐면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3손가락을 들었대요. 근데 여기 보시면 손가락은 몇 개만 들고 있냐면은 2개만 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왼쪽을 보시면 여기 신상이 있어요. 이게 제우스 신상이거든요. 제우스 신상인데 제우스 신상이 손가락이 몇 개 있어요? 여기 왼손 보세요. 왼쪽에 몇 가지를 하고 있냐면 2손가락을 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제우스 신상이 항상 이렇게 표시하는 승리의 표시로 이 2손가락을 들었습니다. 실은 이 카톨릭으로 변화되었을 때 이들은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 주장하지만은 실제로는 이 제우스 신상의 그 우상이 누구로 바뀐 거예요? 베드로의 우상으로 바뀌면서 그들이 믿고 있는 신앙, 다시 말하면 이방 종교에서 넘어온 신앙을 믿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제 학교에 들어간
글레고리오 대학에 들어가면 두 가지 문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문에는 입구에 두 가지 우상이 있어요. 왼쪽은 바로 예수회를 창시한 로욜라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린 적 있지만은 이 로욜라가 지금 발로 짓밟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인을 짓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개신교입니다. 예수회의 창단 목적은 그 15세기 때 바로 개신교를 다시금 짓밟아서, 그리고 마틴 루터가 번역한 이 성경을 짓밟아서 다시금 강제로 개종시키고 지배하겠다라는 그 상징을 대학교 앞에 입구에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이 천주교를 가시면 이 글레고리오 대학의 입구를 보시면서 그들은 매일 마음을 되새깁니다. 그리고 한쪽 문, 다른 편 문에는 또 다른 신상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여인이 보이시죠? 한쪽 오른손에는 횃불을 들고 있고 왼손에는 십자가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지금 짓밟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누구입니까? 바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바로 개신교를 발로 짓밟으면서 그들을 강압적으로 제압하고, 왼쪽에 보시면은 천사가 있어요. 이 천사가 책을 찢고 있어요. 무슨 책을 찢고 있어요? 성경을 번역한 그 성경을 찢음으로써 그때 당시에 이 말씀으로 개혁을 일으켰던 그 개혁을 일으키는 그 개신교들에 대해서 다시금 이 성경을 못 읽게 하고 다시금 카톨릭으로 개종시키다는 목적하에 예수회가 생겨났고, 그 목표로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 예수회의 표징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는 종종 신앙이요 아주 자유스럽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가 안식일에 대한 문제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은 이 천주교는요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었냐면, 특별히 이 천주교에서 굉장히 유명한 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로운 법령으로 안식일 대신 주일을 지키는 것은 성경의 개념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기관이 정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일요일이 생긴 것은, 오늘 좀 많이 요약해서 얘기해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좀 헷갈리시면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요일을 정한 것은 교회의 권위로 바뀐 것입니다. 종교회의를 통해서요. 그래서 처음 이 카톨릭이 교회의 기관이 이거 정한 것이라고 얘기한 걸 토마스 아퀴나스가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요한 바오로 2세 아십니까? 아마 1960년도 때, 70년대 요한 바오로 2세 아실 것입니다. 이 요한 바오로 2세가 이때 뭘 하기로 결정하냐면, 이게 사람이 바꾼 걸로 하니까 이게 별로 권위가 안 쓰고 사람들에게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신부들과 학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뭐라고 하기 시작하냐면, 이 일요일이 성서적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어떻게든 납득시키고 그렇게 만들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바오로 2세가 그것을 명령을 내려서 천주교 신자이자 학자였던 모나스라는 학자가 논문을 씁니다. 어떤 논문을 쓰냐면 그게 바로 주의 날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해서 사도들이 그날 그날 예배를 드리려고 모였기 때문에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다라는 주장을 이 모나스라는 이 천주교 신자가 논문집을 쓰고 나서 많은 종파들이 이 논문에 있는 논문을 지지하고 이것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은 제가 이번 주에 있었던 일, 그리고 많은 개신교들이 왜 일요일로 바뀌었다고 하면 누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나스의 논문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천주교는 두 가지로 공격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안식일을 공격할 때는 단순히 예배드리는 시간이라는 개념으로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실은 일주일 중에 그냥 어느 한 날을 그냥 정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 중요하지, 어느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반대편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주의를 지키게 하려고, 또 강력하게 지키게 하려고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일들을 하고 있냐면, 가정의 화목과 환경을 위해서 일요일날 쉬어야 된다. 이게 실은 우리가 정치적으로 봤을 때 뭐 이렇게 일요일 이렇게 쉬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노동 휴무가 실은 이런 주의를 지키게 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개입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실은 안식일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말씀을 놓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십계명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말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하나님은 안식일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은 십계명 때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전에 있었기 때문에 기억하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기억해서 구별되게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는 안식일이 그냥 일반적인 일주일 중에 하루같이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특별히 그날을 구분해서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어떤 날, 우리가 봤을 때는 시간적 개념에서는 그 중에 한 날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그 날을 특별하게 약속하신 날로서 지키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밑줄 긋은 것은 좀 뒤에 설명해 드릴 텐데요. 미리 좀 머릿속에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거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거는 좀 기억해 놓으세요. 그러므로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분해 놓으시고 구별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을 보려면은 안식일에 이 출애굽과 히브리서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것은 논문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압축해서 설명해 드리는 것입니다. 실은 이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는요 순서가 있었어요. 처음부터 안식일을 잊어버렸을 때 지키게 하지 않으셨어요. 출애굽에서 보시면 안식일을 언제 지키게 하셨습니까? 실은 출애굽 백성들이요 하나님 잊어버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열재앙을 내리시고 그리고 그들을 출애굽하는 그들을 하는 가운데서 실은 순서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은 히브리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 논문의 설명만으로 좀 짧게 매듭 짓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해된 안식일, 이 개념은 히브리서에서 다시 제안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앙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순종하면 받아들임으로 안식에 들어오도록 초청되었다. 안식일의 안식은 오늘날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경험될 수 있다. 이게 무엇이냐면요, 출애굽하는 백성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재앙 내리시고 그리고 홍해 가르시고 그들을 이제 탈출시켰을 때 이제 무엇했냐면 하나님이 누구인지 봤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도착해 주시겠다는 이 복음을 들었고 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어떤 분이라는 것을 듣고 그리고 보고 느끼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믿고 순종해서 나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냐면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안식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믿고 나서 결심하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순서를 기억해야 됩니다. 안식일은 오늘날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경험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안식일을 통해서 무엇을 느꼈습니까? 그게 만나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하늘 만나가 내렸을 때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 날은 금요일 날 2배로 걷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여기 하나 기본 교리서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의 율법을 반포하기 한 달 전에 만일 그들이 그분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그분의 규례를 지키면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겠다고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다. 이 같은 약속을 한 직후에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의 신성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키셨다. 만나의 기적을 통해서 그분께서는 그들이 제7일에 쉬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구체적인 용어로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하나님은요 그 출애굽하시면서 안식일을 만나로서 가르쳐주면서 안식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무엇 하시려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키면 내가 특별히 성경에서는 출애굽기 20장 보시면은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을 만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통해서 그 안식일이 되면 무엇을 느꼈습니까? 만나가 얼른 썩어야 되는데 무엇한 경험을 했습니까? 썩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먹을 수 있는 그 은혜의 경험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너희들이 믿음으로 어떻게 보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믿음으로 너희가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돌봐주시고 무엇 해주시겠다는 것입니까? 네, 축복해 주시고 돌봐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점진적인 안식일에 대한 의미를 좀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안식일에 대해서 많은 싸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다시피 안식일날 병자를 치유함으로써 얼마나 공격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이 안식일에 대한 논쟁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 예수님과 싸웠다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안식일을 중요하지 않게 여기셨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봉사 초기에서는 예수님이 안식일날 병자 고칠 때요, 이 병자들이 언제 왔다고 적혀 있냐면 해질녘에.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안식일을 특별히 안식일을 무시하지 않고 특별히 안식일이 조심성 있게 다뤄야 되는 문제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라는 주장이 안 되는 중요한 이유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재판을 받을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았을 때 분명히 예수님이 율법적으로 안식일을 안 지켰으면 예수님의 죄목에 무엇이 적혀 있을까요? 안식일을 무엇한 자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될까요? 안식일을 범한 자라고 분명히 유대의 재판에 그 죄목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도 안식일이 중한 죄였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유대인들 재판에서 아무런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을 지킨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이 안식일 논쟁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을 어떠한 의미로서 전달했는지를 우리는 그 다음 사건을 통해서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3장 우리 있는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방에서 놓였다 하시고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을 합당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안식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어가지고 안식일과 아무 상관이 없는 날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지키셨고 또한 안식일을 또한 범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안식일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날 병자를 고쳐주는데 이 귀신 들린 등이 굽은 병자였습니다. 근데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이 놓였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풀어지다, 자유를 주다, 해방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면은 우리가 잘 아는 안식년입니다. 여러분, 안식년이 무슨 날입니까? 안식년 무엇해요? 네? 안식년에 쉬어야죠. 그동안 이제 농사 지었던 것도 쉬고요. 그런데 안식년이 다시 희년으로 바뀌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노예가 되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자유의 몸이 되고, 그리고 땅을 빼앗겼던 사람이 땅을 다시 돌려받는 자유와 해방의 날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유와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아주 특별한 거룩하고 기쁜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병든 자를 놓였다 하니까 사람들이 달려와서 공격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고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이때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 안식일 지킨다고 지키는데 뭘 했었냐면은 자기 집에 외양간에 있는 짐승들에게 뭘 줬어요? 물 먹이고 풀 먹이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실은 잘못된 거였어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안식일을 지켰을 때 목숨이 위태로운 경우에만 도와주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이들의 법 안에는요. 성경은 말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들 그렇게 풀 먹이는데 여기 16절에 보시면 이 여인은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임바 되었고 아브라함의 딸로 안식일에 이 매임에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은, 이 병자는 18년 동안 어떻게 보면은 자유가 없고 사단의 지배를 받았는 것을 내가 이 안식일을 통해서 해방시켜주는 것이 옳지 아니하냐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진정한 안식일은 어떤 의미를 가진 날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억눌리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그런 삶 속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는 것이 안식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안식일의 중요성을 예수님께서 무시한 게 아니라 더욱더 확고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좀 더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근데 이 안식일이 앞으로 문제가 될 것임을 예언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니엘서 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이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여기에 있는 작은 뿔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로마 교회를 상징합니다. 이 로마 교회가 어떻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그리고 때를 바꿈으로써 이 안식일에 대한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바꾸고 공격하는 일이 있을 것을 이미 예언해 놓았고 그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자유가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신앙의 자유보다는 신앙의 억압이 더 많았고 그리고 그런 억압은 아직도 활동하고 있고 그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에스겔서 20장 12절에는 이렇게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하나님께서는요 안식일을 주신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백성인 내 백성인 것을 주는 증거라고 삼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두 주석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는 안식일의 준수는 그날을 존중하는 자와 여호와의 그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표 혹은 표징인데 이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이 창조의 사실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그날을 준수하는 것은 시간이 자연적으로 한 주일 주기로 나누어졌다든지 하는 어떤 그런 것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과 그의 계시를 믿는 신앙에 근거한 것이다. 여기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석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은 충성의 시금석이었던 것과 똑같이 넷째 계명은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백성의 충성을 증명하도록 하시려고 주신 시금석이다. 다시 말하면 안식일은 내가 하나님을 아까도 제가 논문 속에서 안식일이 바로 온 게 아니라 백성들에게 순서가 있었다고 그랬죠. 복음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만나면서 믿고 순종함으로써 그 다음에 뭘 주셨다고요?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충성하겠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다는 것을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우리가 봤을 때는 일주일에 그냥 한 날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날을 구별하시면서 그 날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창조하셨고 그런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그 순종과 그분의 인정을 하는 그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 안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충석의 시금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이나 혹은 천사들의 입으로 보증한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니야 일요일이라고 얘기하고 심지어 천사가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여호와의 거룩한 율법의 1.1핵이라도 헐뜯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 여러분, 이 안식일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번에 재평가 연구 포럼에 여기 적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본 교단이 기 교단에게 보낸 공예 질의서에 대한 문제, 이렇게 해가지고 실은 그 교단에게 2번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거기에 있는 대표적인 학자 한 분과 우리 재림교회 학자와 같이 이 안식일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 재림교회에 대한 전통교회에 대해서 같이 나누자. 왜냐하면 이 교단이 계속적으로 일방적으로 공격하고 그래가지고 특정한 분의 이름을 거론해서 나오라고 2번 요청했습니다. 2번 다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2번 거절해서 실은 전체 신문사, 대표 신문사에다가 공개 토론에 대한 요청을 또한 남겼습니다. 그리고 거절했습니다. 그 거절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귀 교단의 교회의 성도들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본 교단과의 대화나 본 교단을 재검정하는 일은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면서 잊지 말아야 되는 건 어떤 사람이 복이 있냐면은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주석적인 부분에 있어서 2가지 문단을 좀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눈이 어두워 그들이 위에 쌓아놓은 선한 것을 보지 못한다. 비록 그들은 스스로 초청을 받기에 합당치 않은 자라고 생각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오라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또 하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들을 귀가 있는 자들에게 진리를 들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여러분, 그 안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그 복음을 멈추지 말고 전파하고 저희 모두가 그런 전도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시록의 13장에는 우리가 왜 이 안식일에 대한 안식일을 지켜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짐승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계시록 마지막 시대에는 한 짐승의 나라가 그 권력을 통해서 무엇하게 하냐면은 그 짐승을 경배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다 못하게 하게 하라고 합니까? 네, 죽이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예언의 해석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침을 받기 전에 치루어야 할 시험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거짓 안식일을 거절함으로써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것을 증명해 보인 사람들은 모두 다 주 여호와의 깃발 아래 설 것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을 것이다. 하늘에 근원을 둔 진리를 양보하고 일요일을 안식일로 받아들인 자들은 짐승의 표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 우상을, 짐승의 우상을 경배할 것인지 아니면 목숨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배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안식일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금도 우리가 그냥 지켜고 마지막 때에 지킨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글을 보십시오. 오늘 이 주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침을 받기 전에 이루어야 할 시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시험은 그때에 대해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안식일이 중요성을 깨닫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충성스럽게 지킴으로써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야 된다는 이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안식일을 거룩히 기억해서 지키시길 바랍니다. 이제 한 2장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무엘레 바키오키 박사가요, 많은 거절을 당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모나치노 이 지도 교수가 실은 바로 그가 논문을 허락했던 사람이 그 주의 날을 썼던 그 논문을 허락해준 교수가 이 모나치노 교수였어요. 그래서 이 안식일에서 일요일로 바뀐 것에 대해서 논문을 허락받으려고 갈 때마다 실은 거절을 당했습니다. 왜요? 그것을 주의 날이 바뀌었다라고 그것을 인정해준 교수가 이 모나치노 교수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무엘레 바키오키 이 박사가 실망하지 않았어요. 거절당해도 계속 어떤 자료들을 찾고 역사적인 자료들을 수집하고 갈 때마다
결국은 계속 설득하면서 결국은 논문 허락을 받고 결국은 마지막 논문 허락을 발표하고 이 통과하는 마지막 시험이 남게 되었습니다. 여기가 바로 그레고리오 대학입니다. 이 대학에서 많은 거의 천주교 신학자들과 그리고 이 교황이 나오는 이 대학 안에서 이 중요한 안식일에 대한 문제에 대한 이 논문을 통과하는 시험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 교회에 다니는 재림교인 100여 명이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여러 가지 발표한 것 중에 이때 당시에 에피파니우스라고 이 역사가가 이 나사렛 사람들이라는 이때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실은 예수님 당시에 그 예루살렘 멸망하기 70년 이전에 예루살렘 교인들이었어요. 그때 이제 피신해가지고 살았던 집단적인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초기 교회 시대였죠. 근데 14세기 중반까지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다는 역사적인 사료를 발견하면서 초기 교회 시대가 무엇을 지켰던 사람들이었어요? 일요일을 지킨 게 아니라 안식일을 지켰다는 역사적인 사료를 발견하고, 그리고 이 안식일 일요일로 지켰던 것이 바로 아까도 제가 드렸던 우상 여러 제우스 신들이나 이런 것들의 이 태양신이나 여러 우상 숭배가 옮겨진 것에 대한 것을 발표하고, 하드리안 황제가 안식일을 금지시킴으로써 일요일로 바꾼 그런 역사적인 사실들을 논문으로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부분들도 발표하고 나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동안 이 모나치노 교수가 반대를 많이 하고, 그러한 가운데 논문 발표가 끝나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전에 콜라도 모스나라고 하는 학생이 논문을 쓸 때 약 2년간에 걸쳐서 지도하면서 일요일의 기원은 사도들에게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사무엘레 바키오키 군과 2년 동안 또 다른 시간을 보내면서 연구한 결과 내 마음이 바뀌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키오키 군과 토의하고 연구한 결과 이제 내가 가진 확신은 일요일을 지키게 된 것은 초대교회 이후부터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그동안 주의 날이라고 했던 그 논문을 평가했던 그 교수가 사무엘레 바키오키 그 박사의 논문을 통해서 바로 그것이 원래는 안식일이 원래 초대교회에서부터 지켰던 성서적인 안식일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논문이 그해 그 로마 카톨릭에서 주는 최고의 논문상이었던 황금 메달상을 사무엘레 바키오키 박사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동안에 싸웠던 그 안식일에 대한 싸움을 마지막에 승리로 바꾼 사무엘레 바키 박사를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때로는 이 안식일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투쟁과 같이 나아갔지만은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나아간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승리의 면류관으로 바꿔주신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 한 말씀은 재림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것이 그리스도인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제가 빼먹었는데 좁은 길로 가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하는 게 실은 평탄하고 사람들이 많이 있고 편안한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좁은 길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고 생각하면 어려움과 핍박이 있지만 좁지만 그 말씀을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안식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전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자유가 실은 그리 오래되지 않을 것임을 예언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서 그리고 또한 안식일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전파하시며 살아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